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고 범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네 누리고 나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아멘.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생명과 힘들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상상하여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발급할 주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대 생활 속에서 주님을 구경하며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약한 믿음을 판단하고 있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새겨서 믿음이 더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같이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영원 많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일할 수 있는 일분들 채워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을 밝히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도 주님께서 고난도 유익으로 버틸 수 있는 말씀 복되어있지 않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도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 성장하는 어린 아가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 진동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과 능력을 다하시사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길이 될 수 있게 또 지표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며 위에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87번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 그 사랑 당신 마음.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속여서 꾀려는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권면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다면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이러이러하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 그들의 길에 동행하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다가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를 위하는 척, 그러나 내 앞에 올무를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지 신중하게 관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인지, 그들의 길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과 동무하지 않고 악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며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짜임새와 주제를 정리를 좀 해보지요. 그리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 앞에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2장은 하나의 서사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32장 말미에 가서 종료가 됩니다. 연결되는 하나의 서사지요. 5개의 사건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배경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요구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들의 요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요구 때문에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 사건을 시작하나요? 6절에 모세가 시작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질책하는 것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몇 절까지요? 15절까지. 사건은 위기로 치닫게 되어 요단강 동편 땅을 요구했던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의 질책을 듣고 그만 꼬리를 내리고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그랬으면 또 이 사건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모세를 설득시킵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세를 설득시켜요. 설득에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합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모세가 시작한 사건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갓 지파와 루벤 자손들의 의중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20절부터 32절까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모세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또 확인하나요? 2번 거듭 확인합니다. 누구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누구? 차기 지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령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만 확인을 받지 않고 여러 지도자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느냐?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결말, 사건을 시작했던 모세,
화가 나서 질책하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요구대로 요단강 동편 땅을 르벤과 갓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되지요. 33절부터 42절까지. 그렇게 하나의 서사가 이 3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건 팩트예요. 그죠? 사실이에요. 성경 시험을 쳐요. 요단강 동편 땅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는데 그것은 민수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게 이제 성경 시험 중에 한 문제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점 맞았어요. 무슨 유익이 있죠? 아무 유익이 없죠? 그죠?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에게 달라고 요구한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100점 맞았어요. 무슨 유익이 있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거 알아서 도움되는 사람들은 이것을 요구했던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될 거예요. 언제?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 민수기 32장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봐라! 그때 우리가 모세에게 분배받지 않았느냐? 요즘 같으면 등기 권리증이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죠? 우리는 루벤 지파도 아니고 갓 지파도 아니고 므낫세 반 지파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 팩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한 과정들을 소개한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저자 모세가 후대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걸 살펴봐야 되죠.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어요. 비로소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의 삶은 누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누가 원하는 저자 모세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해도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요구했을 때 모세가 화를 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게 화낼 만한 일인가요? 화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화를 내요. 꼬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꼬리를 안 내리고 변명을 해요. 오해가 풀렸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공동체 안에 오해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오해로 인하여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 오해로 인하여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갈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 해도 오해와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해로 인하여 갈등이 다가왔는데 그 갈등 때문에 풍비박산 나버렸다? 그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바꾸어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을 바꾸어서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해와 오해로 인하여 여전히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생겨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건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두 지파 반이 제안을 하게 되어 1절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드라마로 생각하면 서사를 드라마로 볼 수 있으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저자 모세의 말이에요. 해설이에요. 나레이팅이에요. 해설이에요. 두 지파 반이 한 말이 아니고 두 지파 반이 생각했던 것을 모세도 똑같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나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갓자손,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더라. 그러니까 가축대를 키우는데 익숙한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여기 살면 좋겠다. 가축은 산악지대에서는 키우기 힘들어요. 광야지대에서 키우기 좋아요. 적당히 풀도 있고 적당히 사막도 있는 광야지대가 좋아요. 숲을 속에서, 밀림 속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생각하겠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4절과 5절에서. 사실을 말해요. 4절.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고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요. 이야기를 참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요구합니다. 5절 또 말하기를, 사실을 말한 후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첫 번째 요구, 이 땅을 우리들에게 소유로 주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3자인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들어볼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우리가 가축을 키우고 있고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제3자인 우리가 들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해한 것 같습니까? 6절 보세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간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고 하니? 응? 조금 뉘앙스가 그래요. 그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낙심하게 하려 한 적이 없는데요. 낙심하게 하는 것으로 모세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요단강으로 건너서 서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말을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얘들이 가지 않으면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여기 머물러 버리면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해서 12지파가 다 가도 정복할 수 있을까 말까 할 텐데 2지파 반이 떨어지면 나머지로는 숫자로 봐도 그렇고 뭐로 봐도 그렇고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남은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를 제시해요. 그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근거를 8절부터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40년 전에 그랬다. 무슨 사건을 염두하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한 지 3년쯤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여 떠올립니다. 그때 12명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 우리가 감히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포기합시다. 낙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가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주죠. 다수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절망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곤욕을 치렀었죠. 전체 백성들이 낙심을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떠올리며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38년이나 지났는데도 어찌 그렇게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에 의하여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눈에 보여요. 본문 속에서 그게 그려지죠?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보여요. 자, 이제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 생기는 오해의 원인을 좀 살펴보지요. 이제 현상을 살펴봤다면 그 원인을 살펴봅시다.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사실을 말했어요. 그죠? 우리는 가축을 키우고 있고 여기는 가축 키우기에 적당한 땅이니까 이 땅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구사항 첫 번째,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에게라고 번역했는데 당신의 종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뭐. 우리들에게 주세요.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요구. 마지막에 준 걸로 봐서, 요구대로 준 걸로 봐서 첫 번째 요구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요구예요. 이 땅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모세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나머지 9지파반이 요단강 서쪽 땅을 얻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미 요단강 동쪽은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정복했어요.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나요? 이미 얻었어요. 21장에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차지해서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할 때는 나머지 9지파반의 도움을 받아놓고 9지파반이 땅을 차지하려는 그 전쟁 앞에서는 그 책임을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이 모세가 들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죠. 자기들이 그런 의도를 담았을까요? 두 지파반이, 나머지 9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그 말 속에 담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서 땅을 차지하지 않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말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모세가 어떻게 이해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촉발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화가 났어요. 좋지 못하게 이해한 거죠. 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지식?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절망하게 했던 10명 정탐꾼들, 그들의 사건을 기억하고서 떠올리고서 이거 큰일 났다. 지도자니까 당연히 그 걱정하죠. 백성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도자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분열이 일어나면 이건 큰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확증편향이라 그러죠. 자기가 가진 선지식에 대한 확증편향 때문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자,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고 모세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하기 쉬운 말로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선지식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지식에 의존하여서 확증편향으로 생각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백성들과 모세, 지도자 모세 사이에는 오해가 왜 생겨났죠? 어느 한편 때문이 아니라 양편의 자기 생각 때문에 결국 오해가 생겨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지파 반의 말을 어떻게 이해했나요? 15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너희가 만약에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러 버리면 그리하면 너희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거야. 과거에도 그랬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낙심케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걸 생각하고서 너희들의 이 행위는, 이 언행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야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확증 편향적으로 활용한 결과 생겨나요. 오해는요, 거창하게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서. 그냥 우리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처럼만 했어도 오해가 없었을 수도 있죠. 이것이 언제적 얘기예요? 3,500년 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모세와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양자가 한 말은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 말도 맞아요. 두 지파 반의 말도 맞아요. 떼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을 상호 이해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했느냐 아니면 내 입장에서 말을 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 오해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요. 어떤 경우에는 악의로 말미암아, 악한 뜻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만들어내는 오해와 갈등이 있어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저 사람이 싫어서.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싫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해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진 않았어요. 악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해 때문에 백성과 지도자 사이에는 갈등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땡땡천국이라는 말이 먹는 음식 땡땡천국. 요즘 세상에도 오해천국인 것 같아요. 그죠? 갈등천국이고요. 신문만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어찌 이리 갈등이 많은지. 의도적으로 막 갈등을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으로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 이런 오해와 갈등은 부지기수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도 똑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나의 말, 내 입장만 생각하는 말,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는 확증 편향, 선지식에 의한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오해와 갈등을 부지기수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돼야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해는 풀면 돼요. 오해 때문에 갈등에 직면하게 됐고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지만 그 오해를 해소하기만 하면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보십시다. 이 앞부분을 의미 분석하기 위해서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뒷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죠? 자, 백성들이 모세의 질책을 들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들려주는 말입니다. 16절, 우리가, 동사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짓겠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짐승을 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건축하겠습니다. 무엇을? 성읍을. 히브리어에는 미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고 미완료 시제, 완료되지 않은 시제. 그게 뭐예요? 미래 시제예요.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것입니다. 짓고 건축할 것입니다. 10절, 17절.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린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가 건너가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나머지 9지파반은 빨리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거할 성읍 못 지었어요 하고 미적거리면 어떻게 되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번역이에요. 그죠? 원문의 어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축할 것인데, 앞으로 건축할 것인데, 16절, 17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 서쪽으로 인도할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동편 땅은 어떻게 됐다고요? 정복했다고요.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냈고 길르앗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이 살기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크게 부담은 없어요. 다만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뭐함으로? 그 땅의 원주민이 강함으로, 견고함으로 나중에 돌아와서 온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우리도 짓고 성읍도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16절, 17절 개역 개정은 후에라는 접속 부사절로 번역해 둠으로써 읽는 우리들을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놨어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순대로 번역을 해서 그 뜻을 잘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번역본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원어가 가능하면 원어 쪽으로도 좀 더 살펴볼 의미가 있겠죠. 그래요. 자, 첫 번째 얘기는 앞으로 건축할 건데 지금은 건너가서 서쪽 땅이 다 정복될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 번째 요구. 서쪽 땅에는 절대 우리의 영역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동편 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완벽한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죠?
이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오해를 풀기 위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의중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확인합니다. 20절. 너희가 싸우되, 주어와 동사만 살펴봅니다. 너희가 싸우되. 21절 무장하고 건너가서. 22절 싸우면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론이 뭐예요? 네가 돌아올 거다. 이 땅에 돌아와서 살 거다. 그때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확인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26절 우리 아이들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17절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아이들을 두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성읍 건축 다 한 후에 건너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 확인하면 나중에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수령들에게 데리고 가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싸울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 동편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서편 땅에 조금 그들을 위하여 주렴.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31절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 이쪽 땅 우리가 다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해결했어요.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개인적으로도 확인하지만 많은 백성들 앞, 지도자들 앞에서 공히 확인받음으로써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의 말이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오해가 갈등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 줄이고 뭘로 만들었어요?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결말 어떻게 됐나요?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니라. 몇 절부터 몇 절까지? 33절부터 42절까지. 두 지파 반에게 마음 놓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 동쪽 땅,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전체를 두 지파 반에게 그대로 분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지파 반의 요구를 크게 오해하였던 모세, 그래서 갈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그 상황, 그러나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 확인함으로 오해를 해소하고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권면은 뭐였죠? 이들이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어. 거기 가서 죽음당할지라도 니네들 자식들과 아내가 과부가 되고 과는 아니죠.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어.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너희들이 희생해야 해.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머지 9지파 반이 희생했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 라고 확인해 주는 거죠. 너를 위한 나의 삶,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법 정신에 맞는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생겨난 갈등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해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오해하지 않게끔 내가 말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도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전달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 좋은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겠어요.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지식 때문에 확증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단정이라 그러죠.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네가 한 말이 이런 뜻이야 라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고 오해를 풀어 갈등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와 갈등은 비일비재합니다. 오해와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지레 겁먹지 마십시다. 풀어가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본 의도만 나쁘지 않다면, 악의만 없다면 오해는 풀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내가 희생하여 살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니까 생이 길지 않아요. 너 한 사람 좀 살리다가 가면 어때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너 한 사람 살리다가 가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걸 마지막 민수기 3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무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악한 의도로 그래 하면 죄가 있는 것이 되지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면 무죄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네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마음 가지고 너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경영해 간다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한없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모세가 소개한 그 팩트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속에 고이 옮겨 담아봅니다. 깊이 박힌 못이 되어서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 깊이 간직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감격하여 내 온 몸 주 앞에 산 제물로 드리려는 성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고맙고 그리워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함께 하려고 모인 성도들입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며 사랑의 속삭임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면 광야에 있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권형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껏 드셔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도와줄 매일 성경 7, 8월호 준비되어 있나요? 네,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십시오. 성경 대금은 헌금으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김대웅 형제님 전화번호 등록 카드를 받아서 주보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마 그 양학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러 올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화번호를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생활에 우리와 같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죠? 어른으로부터 아가들까지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고 고맙습니다. 주한이도 한 말씀 하시지요? 주한이라 그러니까 고개를 돌렸어. 한 말씀 하시지요?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갈등 그 원인을 잘 살펴 오해의 싹부터 키우지 않는 우리가 되고 오해가 싹 트더라도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가치관에 근거하여 대화를 통하여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